출애굽기 14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의 말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 앞에 이제 홍해를 가르신 주님을 보고 이제 그 내용입니다. 31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새 길을 내시는 하나님입니다. 새 길을 내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청소년부 후세들이 이제 세례를 받게 되어졌는데요. 전도자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면은 홍해 사건을 세례에 비유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은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라고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라는 것은 결국은 새로운 시작을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새로운 시작이면서도 예비된 길이죠. 이 길은 성공의 길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세상적인 성공을 우리는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우리 세례를 받은 우리 후대들을, 그리고 여기 모인 모든 예배자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도록 이끄실 거고요. 그 모든 길을 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요. 누구의 능력으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주의 자녀 안에는 누가 계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그 성령의 뭐로 말미암아?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된 길을 넉넉히 승리하며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디로 막다른 길에 이제 만나게 되어지죠. 막다른 길에 다다르게 되어집니다. 막다르다는 말은 뭐예요? 막다른 길이란 말은 추구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은 이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상 하나하나를 다 꺾으셨죠. 그리고 마지막 피 바르는 그날 애굽에서 나오게 되어졌거든요. 이제 끝난 줄 알았어요. 이제 끝났구나. 이제 우리가 이제는 고생 끝, 이제 노예 끝, 행복 시작했구나 했는데 그 사이에 애굽의 왕인 바로의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했냐? 우리가 저 남자만 60만 명, 여자나 애들까지 합치면 거의 200만 명 이상의 저 노예를 내줬구나. 내 백성인데 다시 찾아와야겠다. 그래가지고 왕의 그 군대들, 정의의 군대들을 보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다 따라간 거예요. 애굽의 병사들이. 근데 중요한 거는
뒤돌아보니까 애국 군대가 쫓아오죠. 앞에 보니까 홍해면 바다잖아요.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죠. 무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요,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오케이예요. 그렇죠? 우리는 안 되지만은. 근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믿음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 막다른 길 가운데 야, 어디 갈 수가 없구나.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군. 눈에 보이는 건 누구예요? 모세예요. 아론이에요. 야, 왜 니들이 우리를 여기로 끌고 와가지고 우리 여기서 다 죽게 만드느냐.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 일로 데리고 와서 우리 다 죽게 만드냐. 어떻게 할 거냐. 원망하는 거죠. 그때 모세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누구를 믿는 믿음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요. 뭐라고 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왕이라는 그 군대라는, 그리고 홍해라는 그 무게에 눌려서요, 원망했지만은 더 큰 일과 기적을 행하시는 여호와를 모세는 바라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어지죠. 너무나 다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했는데 모세는 믿음의 고백을 했죠. 근데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는 막다른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새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같아도 앞에 홍해가 있어요. 뒤에 바로의 군대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그 시대에. 바닷가에, 지금도 깊은 바다 가운데를 우리가 맨몸으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 죽더라도 뒤에 군인이랑 싸워야겠다. 우리 생각이겠죠. 우린 그 정도까지는 생각할 수 있겠죠. 정말로 방법이 없는 상황인데요. 근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누구의 기준이에요? 나의 기준이에요. 인간의 기준이에요. 한계가 있는 인간의 기준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세요? 그 홍해를 가르세요. 여러분,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홍해를 가르세요.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사람들이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교훈은 무엇입니까? 말씀의 교훈은 뭐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앞뒤가 꽉 막힌 것 같은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눈에 보이는 환경으로는, 내 기준으로는 절대로 빠져나갈 길이 없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과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적이라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새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그 믿음을,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믿어질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아직은 여러분들이 오랜 삶을 사신 분도 계시고 적당히 사신 분도 계시고 아직 얼마 살지 않은 성도님들도 계신데, 하나님은 모든 삶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을 가진 자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로,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모든 과정을 통해서 세워 나가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홍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은, 이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을 읽은 말씀과 같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그 종 모세를 믿게 되어졌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기적이 일어났다, 대단한 일이 일어났다, 그것보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된 것.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예요? 그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게 된 것. 그렇죠? 존경하는 마음으로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마음이 생겨나신 것이죠. 그러면서 무엇을 깨닫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직접 보호하시고 일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주님의 일을 행하시는구나.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데요, 그 일이 나의 삶과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과 나의 신앙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결되어지는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응답 중에 응답이 무엇입니까? 열매가 뭐예요? 평안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평안해요. 아까 봤죠? 오전에 믿음이 없는 자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근심하고 두려움이 많습니다. 물론 인간의 본능이겠죠. 본성이겠죠. 하지만 정말 우리가 믿음이 더욱더 커지면 커질수록,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과 안식이 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뭡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됨으로써 더욱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매일 보는 생명의 삶, 세상의 새벽의 나라, 우리가 이게 묵산집도 있잖아요. 예수님이랑 나랑,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시는 건가요?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가요 알게 모르게 하나님과 우리의 삶이 간격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못 느끼지만은. 근데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뭐냐?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주의 핏값으로 산 주의 백성들과 친밀하게 교제하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들어가서 우리 청소년들, 우리 후대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고 알고 누리는 그런 축복이 되어지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아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제 그냥 순서대로 나가는데, 오늘 교제 이렇게 세례에 대해서 이제 결론을 내렸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바울이 이제 홍해를 세례로 비유했잖아요. 그래서 이 글을 짧게 읽어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음을 의미합니다. 세례받은 우리는 과거에는 죄인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사망의 종, 죽음을 두려워하는 죽음의 종이었지만은 이제는 의의 종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는, 과거에는 마귀를 주인 삼고 살았지만은 이제는 오직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귀한 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 잘 들으세요,
과거의 삶에 대한 단절입니다. 애굽과의 단절이라는 거죠. 세상과의 단절이라는 거예요. 홍해에서 나온 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돌아가지 않아요. 이와 같이 우리 또한 세례를 받았기에 세례받은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무엇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시키셨잖아요.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이와 같이 현재 광야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도록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이 광야라는 교회를 통과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곧 천국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은혜와 사랑이 날마다 삶 가운데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삶 가운데 풍성히 누려지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전에 세례받은 우리 귀한 주의 청소년들이 삶에 주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귀한 종들로 자녀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